기독교 강요 2권 1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좀 한번 마무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공부하면서 죄에 대한 그 2권 1장은 원죄에 관한 이야기다. 2장은 타락한 의지다. 3장은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바로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다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에서 이게 보시면 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게 벌 내리신 것이 사소한 오류가 아니고 악질적인 범죄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을 일으키고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보복을 부과시키게 한 죄의 특성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죄의 특성에 대해서.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성과 악에 대한 지식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는 순종의 시험이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굴복을 증명할 수 있었다. 나무라는 용어는 자신의 몫에 지속적으로 만족하고 그것 너무 오만하게 바라지 못하도록 교훈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는 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성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열매를 맛보는 순간 죽음의 무시무시한 탄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자, 보면 순종,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믿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지금 원죄를 설명할 때 아주 키워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도 아주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대교리 문답 20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대교리 문답 20문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20문은 이게 행위언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창조 상태에 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낙원에 그를 두셔서 낙원을 가꾸도록 임명하셨고 지상의 열 과실을 먹는 자유를 주셨으며 피조물을 그가 통제하게 하시고 그를 돕기 위해 결혼을 제정하셨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했으며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개인적으로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순종을 했을 때에 생명의 언약을 주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심중에 하트입니다. 하트에 하나님이 법을 주세요. 이게 순종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법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줍니다. 이거 외에 또 다른 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말하는데 도덕법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생명의 언약의
대치대 그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은 아니다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순종을 하면 생명, 불순종을 하면 사망. 이 사망은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사망과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정에 이게 이제 심정에 법을 주십니다. 순종의 법을 이게 순종의 조건으로라는. 그 다음에 생명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와 관련되어 있고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겁니다. 이것을 선택함으로 자기가 자신 자유의지로 했죠. 이 두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일시적인 사망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일시적인 처벌이라고도 합니다. 영원한 처벌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리에서는 6번에 보시면은 죽음의 고통을 조건으로 선과 악을 대한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죽음이죠. 이것은 지금 제가 이걸 말한 것이고 생명은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에 법을 주십니다. 자, 그 법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심정에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느냐면은 이 도덕법 말고 생명의 언약과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조건으로 하는 선과 악을 말고 어떤 걸 주느냐면은 영어에 보시면 잘 드러나는데 보시면은 putting, affording, instituting 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피조물을 통제하라. 그 다음에 결혼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했고 안식일을 제정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는 법을 먼저 우리의 심정에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형식상으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가 어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그가 거역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가 다 여기에 나타나지비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말을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타락이라고 보통 말하죠. 타락은 영어로 보면은 fall from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depravity라고도 하지만 또 이거와 상대적으로 또 부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부패. 이는 corruption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예.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패했다는 것은 뭐냐? 단절된 상황에 있는 이게 이제 우리의 원죄입니다. 이 원죄의 성격이 부패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칼빈 선생님께 설명하겠지만 부패했다. 원죄를 정의내릴 때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영의 기능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칼빈이 이제부터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순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마치 하나님께서 성문법으로 도덕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의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하게끔 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과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 여기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나무라는 용어는 뭐 이런 말들이 다 이제 그런 설명들을 다 뒷받침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다 그 내용들입니다. 죽음에 무시무시한 탄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이게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 도덕법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자, 그다음 페이지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또 순종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 그다음에 불신앙으로 빠졌다. 이것은 모반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에서 야망과 교만이 배은망덕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칼빈 선생님이 지금 원죄를 설명하는 단계를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고 불순종했고 불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배은망덕하는 모반적 삶을 산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이게 다 이제 교리문답으로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항의 위에 보시면은 자신의 모든 애정을 가장 강력하게 다스리는 재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함으로 의를 배양하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을 받는 믿음이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의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이 애정, 부패된 애정을 다스릴 수 있으려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거 순종이죠. 순종하는 의와 그분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순종이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 말했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교리들이죠.